1885년,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입니다. 4월 5일, 그때는 부활절 날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부활절이 뭔지도 모를 때지요. 조선 말기인데 고종환기 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13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언더우드라는 청년이 저 미국에서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공부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모르는 나라가 많지요? 조선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기도 중에 조선으로 가기로 하고 배를 타고 석 달이나 걸려가지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폐쇄적인, 그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써서 일체 외국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딱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우리나라는. 어느 날 하도 답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거라고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데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 따라 앞으로 조선에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고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은혜로운 나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믿음만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그 1895년에 을미사변 때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막 두려워할 때 보호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세대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훗날에 이 대한민국 전국 곳곳 어느 마을에도 교회 없는 나라가,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는 지금 천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불모지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믿는 자를 불렀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불러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운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불러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살던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인류 역사상 어떤 왕족이나 학자나 위대한 장군보다 더 정말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높이 들으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다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꿈을 꾸고 더 좋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념, 굳은 결심 그런 걸 믿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틀림없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나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도저히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포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겠군요. 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이 우려고 믿으라 하는 이 믿음은 조사를 해보니까 되겠구나.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될 거다. 이건 불가능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된다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자손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에서 많은 자손이 나와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면 좋지요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1년, 2년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25년이 흘러서 이제 100살이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100살이면 쪼그랑 할아버지였어요. 몸이 오늘 성경에 보면 몸이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생식 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다 없을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내도 그때 한 10살 차이 났는데 아내도 90이 됐어요. 이미 폐경이 되었고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이제는 퇴화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아멘. 하고 또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체 기능이 다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폐경이 됐어요 아내는.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뿐 아니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아들이 태어날 줄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르신 뭐가 그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대. 내가 앞으로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많은 민족의 그런 내가 조상이 된대. 아이고 노인장 주책입니다. 노인장이 무슨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하십니까? 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망이 난 게 아니에요. 치매 걸린 게 아니에요. 에?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상황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대표가 있다면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노아.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도저히 못 살 지경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악해가지고. 그때는 뭐 경찰도 없고 뭐 이런 법도 없을 때니까 그냥 막 죽이고 막 빼앗고 살 데가 못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하고 의인 노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노아야,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내가 큰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땅을 다 멸할 건데 너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라. 놀랍게도 여러분, 노아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당시 한 번도 이 땅에 비란 것이 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눠가지고 이 지구 전체를 물로 다 감싸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안개만 피어나고 하늘에서는 이슬만 내릴 때입니다. 근데 비가 한 번도 안 왔으니까 홍수가 뭔지도 몰라, 노아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길 테니까 너는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산꼭대기에 또 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노아는 헛수고하는 것이 되고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노아예요. 예. 노아같이 어리석지 맙시다. 그런 속담거리가 될 뻔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나서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이 땅이 산에까지 다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서 150일 동안 있으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노아의 8 식구와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한 번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도 없는, 저한테 별로 덕이 될 것 같지도 않았지만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덕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그게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것은 입으로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한 가지 일에 자기 인생을 몽땅 거둘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시에 인생을 걸고, 고시에.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시골에서 서울대에 나오고 말이죠. 공부 잘해서 서울 법대를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아들 키울 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항상 1등만 하니까. 얘가 서울법대 들어가니까요. 군수가 소고기 사들고 와서 절을 하더랍니다. 군수가.
그랬던 그 아들이 고시에 실패를 했어요. 50이 될 때까지 고시죠. 그 어머니는 재산 다 처분해서 폐지를 주고 있어요. 80이 다 된 노인이. 제가 신방 가면 울어요, 울어. 이 고시의 인생을 옹동 그런 사람이죠.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에 막. 나 죽어도 좋다는 거지. 그래서 국경도 넘고 말이죠. 막 모든 걸 걸다가 예.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에 인생을 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정치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성은 이시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이분은 선거만 되면 국회에 출마합니다. 너무 집은 못 살아요. 너무 못 사는데 그 선거 없을 때 막 돈을 모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선거 벽보가 뭐냐면 이번에는 뽑아주자 우리 동구 아무개. 이번에는 뽑아주자. 이게 얼마나 웃은 이야기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가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이번에는 뽑아주자 그랬다.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끼리 놀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물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뽑아주자.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잘 보고 뽑으시오 여러분. 예. 특히 뭐 인권 중시한다면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뭐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슬람 끌어들이겠다는 사람들 뽑으면 안 됩니다. 잘 보고 뽑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나 혹은 말이죠 사업이나 어떤 연애나 뭐 그런 것에 도박이나 고시나 이런 데 인생을 거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크게 한번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우리 가문 전체를 나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에 투신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데 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도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상속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안 되면 뭐 그냥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넷째 부인 그 이상을 했으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생산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부인이 하도 그래가지고 더 늙기 전에 아들 낳아야 된다 가지고 종하고 그래서 임시로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나도 아들을 낳았구나. 이 아들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한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라요. 네 부인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데 언제 아들을 낳아서 언제 상속자를 삼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려나 보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포기했어요. 자기 계획을 내려놨어요. 이미 있는 아들을 버렸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소신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 자기중심성, 독립성,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원래 흙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겸손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참으로 복이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남자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보세요. 그때 군대 딱 들어가면 자기 몸이 아니에요. 저는 입대하는 날 있잖아요. 처음 딱 들어가서 앞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탁 걸어가는데 탁 오솔길을 돌아가서 배웅 나온 사람들 안 보이는 순간 막 그때부터 얻어터지기 시작했어요. 막 따구도 맞고 말이죠. 이 세상이 막 난 죽었다 이 생각했어요. 많이 맞았어요. 막 군대 야삽으로 막 궁뎅이를 막 몇십 대를 맞아가지고 막 궁뎅이가 막 가지처럼 그렇게 색깔이 되기도 하고요. 물풀이 나무로 막 손바닥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손이 막 야구 글러브처럼 돼가지고 내가 밥 먹을 때 이게 숟가락을 끼워가지고 밥 먹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고도 찍 소리도 못합니다. 왜요? 군대 가면 내 몸이 아니거든요. 네? 한겨울에 있잖아요. 우통 먹고 말이죠. 눈에 굴라면 구르고 말이죠. 바다에 들어가면 옷 입고 그냥 바다에 겨울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앞으로 가! 물 앞에 가서 제자리에 앞으로 가라니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겨울에 있잖아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이 다쳐졌잖아요. 뛰는 거예요. 10km를 넘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막 김이 물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땅바닥에 탁 들어 누우면 말이죠. 땅바닥에 등이 떡떡떡떡 얼어서 달라붙어요. 떼고 막 이래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몸이 아니거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년에 평균 7명의 소방관이 현장에서 순직한다고 해요. 미국은 더해요. 지난 9.11 그 테러 사건에 그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충돌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미국의 소방관 316명이 죽었습니다. 그 물이 내려앉으면서.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갔단 말이죠. 사람이 막 해서 아우성인데 그 구조해내는데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무전이 날라옵니다. 전부 다 대피하라. 건물 무너진다는데 한 명도 안 빠져나오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구조하다가 내려앉으면서 316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명감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명을 바친 영웅들이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정말 이생을 송두리째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냐?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자기 고집대로 사는가?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추상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고 행동으로 믿었는데요. 오늘 성경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는데 19절에 가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아들 낳기는 틀렸단 말이에요. 내 몸을 보니까 아들 낳기 틀렸어요. 걷기도 힘든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자기 아내는 완전히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영감 이런데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란 말은 좋은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자꾸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주 친밀해졌어요. 그게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가 말하면 뭐든지 다 믿고 순종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100살에 웅이 하면서 이삭이 탁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스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 손주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손주를 봤어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작은 손주가 아들 12을 낳아버렸어요. 이 12이가 자손을 낳았는데 430년이 흐르고 나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돼버렸어요. 큰 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창대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정말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아들도 주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한테만 준 복이 아니라 특별한 복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반 은혜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경대로 약속을 이루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 내 인생이 창대하게 되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에 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아닌가. 성경은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죠.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그럴 때 바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이 많이 가시죠? 저도 장례식 많이 갔습니다. 3일장 하고 나면 어떤 분은 땅에 가서 묻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땅속에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아침에 이 앞에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봤는데 오후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가까운 시흥에 매장을 하는데 그 딸이 아파하고 우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항상 매장을 하거나 화장할 때 그 화구 속에 관을 다 넣을 때 진짜 기가 막힌 순간 아닙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 때 나무를 보시라고. 욥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은 거기에 움이 돋고 아주 파릇파릇한 푸른 잎이 나오고 그것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무는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산단 말이죠. 그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 잘 믿어서 부활 때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 봐라 말이죠.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냐. 예수를 죽어서 장사 치는데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다 부활할 것이고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형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KBS 뉴스나 중요 일간지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뉴스 때 아나운서가 나서 여러분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왜 믿어요? 그 아나운서가 훌륭해서 믿습니까? 그 아나운서를 사랑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아나운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방송국의 공신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몸을 가지고도 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천국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형편을 만날지라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강둑에 앉아서 저물어가는 석양 무렵에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돌멩이를 던져서 강물에 퐁당퐁당 던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달이 떠서 하늘에 별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 젊은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별을 보고 강물을 보고 그러다면서 계속 돌멩이를 퐁당퐁당 던지고 밤새도록 그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먼동이 쫙
덜 밝아지는데 이제는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려고 마지막 한 개 남은 돌을 던지려고 이래 딱 보니까 이 돌이 금덩어리네. 밤새도록 별 보고 달 본다고 금덩어리를 다 던져버렸어. 그 순간 문사이가 어리석고 그 금덩이가 아까워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시예요, 시.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청년이 밤새 바라보았던 흘러가는 강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강물에 던진 황금은 젊은 날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지난 젊은 날의 모든 그 수많은 날들을 의미 없이 보낸 것을 깨닫고 한탄하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 건강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자기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가 생명이 있고 지금 내가 건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현재와 미래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월을 아낀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아껴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아끼든지 안 아끼든지 그냥 똑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뭐냐면 그 세월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좋은 것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3월 1일 3일째 놀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정말 그 순간 중요하다고 기억에 남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잠자고 하는데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냥 일하고 그냥 놀고 그냥 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딱 30세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일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하신 일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오래 살았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놀고 밥 먹고 잠자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내 인생에 영원히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다양하지만은 오직 한 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큰 미래와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앞이 캄캄할 때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나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경험을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과 나의 소유를 믿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예수를 부활하여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일하고, 이 믿음으로 먹고, 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